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내가 맹세하리라.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미국의 카네기 멜론 대학교가 있습니다. 이 대학은요, 명문 대학교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히 이 공대와 미대가 아주 유명한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명문 대학입니다. 이 대학교에서 공대 졸업생을 대상으로 약 10년간 추적하면서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졸업생들의 연봉과 일하는 직장 그리고 다양한 자료를 활용을 해서 이 정도면은 성공한 사람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학생들을 다 추린 다음에 그들 사이에 연관관계를 찾았습니다. 사전 가설에서는요, 성적이 가장 중요한 요소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졸업할 때 성적이 좋은 사람들이 회사에서 높은 직급에 올라가고 연봉도 많이 받고 성공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가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적과 기술이 성공에 영향을 미친 사람들은 약 15% 정도밖에 되지 않았답니다. 15%가 그들이 공부할 때 성적 그리고 그들이 습득한 기술에 의해서 성공 여부가 결정되었다. 그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5%의 성공의 원인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 85%의 성공 원인은 하나였습니다. 인간관계였습니다. 인간관계. 85%의 성공 원인은 인간관계였다는 것이 이 카네기 멜론 대학교 공과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의 결과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인간관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속해 있는 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우리는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를 맺기도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에도 인간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가 항상 좋은 관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한 인간관계도 있고 때로는요, 병든 인간관계도 있습니다. 건강한 인간관계는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지만은 병든 인간관계는 우리의 공동체를 병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람들과 항상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하지만은 믿는 사람들만 만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과 만나면서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또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지도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 않고 살게 되면요, 우리는 세상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사람들도 만나게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적극적으로 만날 수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좋은 관계를 맺으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드려야만 합니다. 욕먹는 그리스도인은요, 복음의 방해꾼이 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이웃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곧 영혼 구령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인간관계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불신자입니다. 이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신자인 우리도 어떻게 하면은 불신자인 세상 사람들과 건강한 인간관계,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그 비결을 배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서 불신자들과 좋은 인간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그 영혼을 구령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과 그의 거주하던 블레셋 땅 왕이었던 아비멜렉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들의 인간관계를 보면은요 보통 사람들처럼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인간관계를 맺는데 아주 방해가 되는 요소가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두 사람의 특별한 차이점입니다. 먼저 그들의 신분상의 차이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다른 지역에서 뜨돌이 생활하다가 그 가나안 땅에 와서 머물게 된 이주해온 사람입니다. 반면에 아비멜렉은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신분상의 차이를 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은 왕이고 한 사람은 나그네입니다. 이들은 그 당시에 신분을 비교해 볼 때 도저히 건강한 인간관계,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종교상의 차이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입니다. 이 두 사람의 종교 간의 차이는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으려고 할 때 걸림돌이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우리가 일하는 공동체,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에서도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할 때 이런 것들이 걸림돌이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상대방과 나의 신분상의 차이가 그렇고 삶의 방식의 차이가 있고 가진 것의 차이가 있고 또 종교 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나는 신자인데 그 사람은 불신자이고 그 사람은 타 종교를 믿는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무신론자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일하는 공동체 안에서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으려고 할 때 걸림돌이 되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 두 가지의 문제가 있는데 이 걸림돌을 잘 극복하고 서로 건강한 인간관계, 좋은 인간관계를 맺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본문에 보면은 아비멜렉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는 걸 봅니다. 그러면서 서로가 우리 화평한 관계를 맺자고 제의를 합니다. 그 땅을 지배했던 왕이 그 땅에 나그네처럼 이사 왔던 사람에게 먼저 다가와서 먼저 손을 내밉니다. 좋은 관계를 맺고 싶다고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가 하나님을 믿는 신자인 우리에게 좋은 관계를 맺고 싶다고 스스로 자기 발로 찾아와서 손을 내미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답이 오늘 본문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22절 볼까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무엇을 보았다고 말하냐면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심을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것을 이방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아비멜렉 왕과 그의 군대 장관은 아브라함이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먼저 그에게 찾아와서 좋은 관계를 맺고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믿는 자 아브라함의 삶은요,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고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싶으면은 먼저 우리가 그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삶이 되셔야만 합니다. 내 삶이 그들에게 큰 감동을 줄 때 그들의 마음이 움직여야 되고 그들이 먼저 다가와서 손을 내밀면서 당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내가 보았습니다. 나와 좋은 관계를 맺읍시다. 이렇게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다는 갈망하는 마음을 갖게 만들어준 것은 아브라함의 삶이 그 지역 사람들의 왕과 장군에게 감동을 주는 삶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이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이웃들에게 믿는 자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을 보고 내 주변 사람들도 나와 교제하고 싶어 좋은 관계를 맺고 싶다는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게 만들어주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당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지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게 만들어주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만 살 수 있다면 우리 주변 사람들이 나와 교제하며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하고 우리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손을 내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금년 우리 교회 표대로 영혼을 구령하는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있는 세상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신자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만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서 궁극적으로는 그 영혼을 구령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까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자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만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좋은 관계를 맺게 만드는 그 동기를 부여할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요, 상대방에게 진실하게 대하는 신앙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상대방에게 진실하게 대하는 신앙인. 본문 23절 보시기 바랍니다. 2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서 행하여 보이리라. 24절 말씀 보시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무엇하리라?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 왕이 아브라함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않기를 맹세하라고 요구하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조금도 주저함이 없습니다. 내가 맹세하리라,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은 서로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않고 진실하게 대할 것이라고 맹세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습니다. 건강한 인간관계는 진실하게 상대방을 대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을 속이고 거짓을 행하면은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거짓으로 상대방을 속이는 것은 좋은 인간관계를 포기하는 것이죠. 거짓으로 상대방을 속이는 진실이 없는 만남은 만났더라도 결코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거짓은 반드시 드러나기 때문이죠. 서로 진실하게 대하는 만남은 서로에게 감동을 주면서 그 인간관계는 오래오래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면, 불신자들과의 좋은 건강한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진실한 마음으로 대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대 중국에 제자백가라는 사상이 있습니다. 이 제자백가 사상이 나온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은요,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입니다.
이 춘추전국 시대다 보니까 사회가 극심하게 혼란됩니다. 서로 출세하려고 권모술수가 판치고 서로가 비방하고 모함하고 함정에 빠뜨리고 이러면서 다른 사람을 밟고 일어서 자기가 출세하려고 사회가 도덕적으로서 타락하고 나라가 힘들게 되었습니다. 이 난세를 수습하기 위해서 학자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사상들이 출현을 하는데 그것을 모은 것을 백가 제자라 그렇게 제자 백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 백가에서 사상가 노자라는 사람인데 이 노자라는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된다. 바로 그것이 뭐냐? 인간관계입니다. 이 난세에 춘추전국 시대에 이 사회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인간관계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정리하면서 그가 사상을 펼치면서 책을 냅니다. 그 노자의 제자 백가의 사상을 들어있는 그 모든 책을 함축하게 되면은 5가지의 원리가 있습니다. 이 5가지를 정리하면서 인간관계의 5대 법칙이다.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아는 척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좀 알아도 아는 척 하게 되면요. 인간관계가 좋은 관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말을 최대한 줄이라.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을 많이 들어줘야만이 좋은 인간관계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돈에, 물질에 너무 집착하지 마라. 그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사람을 멀리하게 되면요, 인간관계가 무너지게 되면은 실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다투지 말고 적까지도 이렇게 마음에 품어라. 그래서 그들을 가슴에 품을 때 인간관계가 아름다워진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5번째 그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이것입니다. 진실함이 없는 아름다운 말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실하지 않은 말은 아무리 아름답게 보이더라도 금방 밝혀지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맺으려면 상대방을 대할 때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진실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진실함이 좋은 인간관계, 건강한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는 비결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합니다. 거짓말은 마치 눈덩이와도 같아서 굴리면 굴릴수록 더 커진다고 했습니다. 한 번 거짓말을 말하면 그 거짓말을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해야 되는 악순환이 벌어지게 되죠. 거짓말의 특징은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맺기 원한다면 반드시 정직함과 진실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에게 진실하지 못하면요, 그 사람도 속일 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속이는 결과가 됩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을 속이고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은 절대로 건강한 인간관계를 만들 수가 없는 것이죠. 건강한 인간관계,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진실하게 대하는 일에부터 출발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진실함으로 대하는 사람이 되셔야만 합니다. 둘째로, 좋은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베푸는 신앙인이 되셔야만 합니다. 베푸는 신앙인.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는 정이 있어야 가는 정도 있다고. 상대방이 나를 생각해 줘야 나도 그 사람을 생각해 준단 말 아닙니까? 인정도 품앗이라고 했는데 서로 상대방을 생각하고 베풀게 될 때 좋은 인간관계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관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27절입니다. 2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요, 양과 소가 너무나 소중한 재산 아닙니까? 그는 그동안 떠돌이 나그네 생활하다가 이제 겨우 가나안 땅에 정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먹고 살기 위해서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편안히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의 소유였습니다. 양과 소. 양과 소는 반드시 소유해야 될 재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소중한 자기의 소유를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아비멜렉에게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 관계를 맺을 때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남에게 베풀지 못하고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사람을 볼 수가 있죠. 자기는 베풀지 않고 남에게 받기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는 조금도 손해보려고 하지 아니하고 남의 것만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공동체 안에서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남에게 베풀 줄 아는 사람, 좋은 것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이 공동체 안에서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세네카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가난한 것은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아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갈망하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가진 것이 별로 없는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것을 나누어 줄 줄 아는 사람. 절대 가난한 사람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없는 가운데서도 베푸는 사람. 이미 가진 것이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가진 것이 많아도 베풀지 못하고 움켜쥐고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가난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가진 것을 움켜쥘 줄만 아는 가난한 사람이십니까? 아니면은 베풀 줄 아는 부자이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사람은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복이 있다고 생각을 하죠. 남에게 주면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받아야만이 좋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반대입니다. 주는 사람이 복이 있다. 줄 줄 아는 사람, 나눌 줄 아는 사람,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경건한 신앙인이었고 영국에 엄청난 정신적인 변화를 일으켰던 요한 웨슬레의 생활 신조 3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많이 벌자. 둘째는 많이 저축하자. 세 번째는 많이 주자. 이것을 주장했는데 그 당시 영국 사람들이요, 많이 벌자. 거기에서는 아멘 했답니다. 많이 저축하자. 아멘 수가 더 컸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많이 주자. 그랬더니 아멘 수가 갑자기 확 줄어들더랍니다. 여러분들도 열심히 일해서 많이 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만큼 많이 재물을 모으시기 바랍니다. 저 우리 교회 테스트 해보고 싶습니다. 세 번째, 그러나 그것을 움켜만 쥐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남에게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십시다. 우리가 베풀어야만이요, 좋은 관계,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길을 더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야 영혼을 구원하는 구령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신자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서 그 영혼을 구령하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첫째로 상대방에게 진실하게 대하는 신앙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둘째는 상대방에게 먼저 베풀 줄 아는 신앙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신자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서 영혼을 구원하려면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성숙한 신앙인이 되셔야만 합니다. 진실하게 대하는 신앙도 돼야 되고 베푸는 신앙도 돼야 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성숙한 신앙인이 되셔야 합니다. 신앙인인 우리가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할 때요, 꼭 조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다.
나는 믿음으로 산 사람이다. 믿지 않는 세상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다가 자기 신앙이 뒷걸음질 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다가 자기 신앙이 퇴버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 친구들과 가까이 하다 보니까 자연히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를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좋은 관계 맺기 위해서, 친구들과 좋은 관계 맺기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과 밀착해서 해서 교제를 나누게 될 때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나의 신앙의 정체성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그 믿음의 사람의 경계선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세상 친구들과 좋은 관계 맺기 위해서 타협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일날 예배해야 될 사람이 세상 친구들과 좋은 관계 맺고 싶어가지고 예배도 다 팽개치고 그들과 관계 맺기 위해서 함께 어울린다면은 그 좋은 관계가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 관계를 통해서는 절대로 영혼을 구령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나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지켜야만 합니다. 내가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진실하게 대하고 사람들에게 베푸는 신앙이 될 때 그곳에서 구령의 열매를 맺는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맺은 후에 아브람과 아비멜렉의 태도를 주목해 보세요. 이 두 사람은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된 후에 그들이 보인 태도를 보면요, 상반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보니까 아비멜렉은 이렇게 합니다. 32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21장 30절 끝부분에 보면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블레셋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머무는 곳이거든요. 아비멜렉은 믿지 않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좋은 관계를 맺고 난 다음에 그가 다시 블레셋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지 않는 세상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맺었을 때, 우리가 그 관계를 맺기 위해서 노력했을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3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했다고요? 불렀으며,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점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불신자 아비멜렉은 좋은 인간관계를 맺었지만은 바로 자기가 사는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신자인 아브라함은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는 사람의,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선순위로 두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굳게 서 있는 성숙한 신앙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 왕과 좋은 인간관계를 맺게 된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인정했습니다. 자기가 무슨 힘이 있고 무슨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땅의 왕과 좋은 관계를 맺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성숙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우리도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고 인정하며 사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즘 누군가 혹시나 불편한 관계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지난 설 명절을 보내면서 서로 서먹서먹하고 아니면 마음에 상처를 입고 그냥 헤어졌어.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는 분이 계신가요? 누군가 불편한 관계 때문에 마음이 무거운데 그 사람을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분이 계십니까? 근데 내가 도무지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마음 속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일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먼저 성숙한 신앙인답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구하십시오. 그 사람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도록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내가 지혜가 부족하면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회 주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건강한 인간관계,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신자로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품을 수가 있어야 될 터인데, 그 믿지 않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서 그 영혼을 구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상대방에게 진실하게 대하는 신앙인이 되십시다. 상대방에게 좋은 것을 베풀 줄 아는 신앙인이 되십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할지라도 나 자신이, 우리 자신이 성숙한 신앙인이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